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제15장 5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고린도전서 제15장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우리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영혼에게 한 선포가 그대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자에 대한 호감도는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우리 동네에 맛있는 피자가 생겼다고 우리 시켜봤더니 정말 다른 피자와 좀 이름 있는 피자는 아니었지만 맛이 남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보니까 이 피자 형제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소개되었습니다. 청년 2명이 이 가게를 시작했는데 연 매출 1,300억 원. 여러분들 안 벌어봐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도 이 벌어본 사람들은 고개가 끄덕하지만 안 벌어본 사람들은 뭐 까이껏 1,300억 나도 1,300원 있는데 이런 정도인데 연 매출 1,300억 본사 매출 360억 전국 지점 280개를 거느린 알땡땡 피자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잘 보시면 알뭐뭐 피자입니다. 전 다 말하면 또 뭐 광고한다 그러고 이 청년 2명이 참 힘듭니다. 요즘 뭘 하기가 힘들어. 창업하기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래도 살아남는 비결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버지가 조금 돈을 2,500만 원인가 빌려줘가지고 목동에 2005년도에 목동에 6평 조그마한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루에 한 판, 두 판 하루 종일 팔아도 한 판, 두 판밖에 안 나고 이름도 없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브랜드 그래가지고 큰 브랜드가 들어야 사람들이 쳐다보지. 그냥 뭐뭐 피자 해봐야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판 내지 두 판을 팔고 시간은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전단지를 들고 남는 시간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전단지를 뿌리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년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는 걸 보고 이 청년이 아주머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간의 여유도 있고 하도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참 기특하다 싶어서 뭐 하는 청년이냐 물었더니 피자집 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운 아주머니는 전단지나 몇 장 주시오. 그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피자의 승리의 시발점이라고 합니다. 이 중년 여성은 다름 아닌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부녀회장은 대부분 이게 좀 좋습니다. 이쪽이 약해가지고는 아파트 부녀회장을 시켜줘도 못합니다. 이게 아주 성능이 기가 막힌 분들 정말 자기 아파트를 5억짜리를 10억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부녀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녀회장이 전단지를 들고 아이고 그 착한 청년들이 말이야 피자 착한 청년이 이래서 순식간에 목동 맛집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내가 중년 아주머니 물건을 들어드리는 것과 피자집이 성공하는 것하고는 전혀 수학에서 말하는 상관괴수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나가는 아주머니 물건 드리는 거하고 내가 하는 피자 성공하는 거하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인생이 뭔가 되겠다는 시작점이 뜻밖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앞에 났을 때 물맷돌을 들고 던져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16장에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얼핏 보면 사자와 싸우는 것과 골리앗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뜻밖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수많은 언어를 합니다. 오늘 수많은 마디 말 속에서 그 한마디 정도는 이번 주 승리를 심는 시작점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주중에 되어질 일들이 오늘 내 뜻밖의 누구에게 착한 말 한마디 한 것이, 조그마한 어떤 행동, 섬김 하나 한 것이, 누구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 그 행위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이 나타나면 내가 기도로 승리해야지. 대부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 열심히,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제일 곤란할 때 이런 사람들이 금식할 때가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뭔 법이 있어요? 때법이 있습니다. 때법, 때를 쓰는 거.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기도 중에 제일 나쁜 기도가 때기도입니다. 때기도.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골리앗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 오케이 기도하리라. 이 사람이 굶으면 상당히 하나님이 복잡해지면 이거 들어줄 것도 아닌데,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나고 나서 물맷돌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잘 부른 찬송 한 곡이,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 감정의 싸움이 심하잖아요. 여러분들 감정의 기복이, 저는 참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여러분 안 심해요? 다 한국 사람, 나는 심한 줄 알고 병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 치고 감정 기복이 안 심한 사람 없대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안심이 돼도 안 해. 정상이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 주간에 수많은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부른 찬송 한 곡이 내 감정의 방패막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칫하면 승리의 씨앗을 심는 그 순간 하나가 나에게 닥쳐올 텐데 놓치지 마시고 승리의 씨앗을 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도 안 된 축복을 마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뭔가 되겠지. 막연한 기대는 희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제가 희망과 소망을 다르다 그랬잖아요. 희망은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한 주간 좀 뭔가 잘 되겠지. 막연한 희망입니다. 소망은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소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국에서 아출 가완디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글을 잘 쓴다고 소문나서 이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게 기계로 돌아가지만 인간을 가장 성공시키는 단어 하나가 성실과 변화다. 사람이 성실하게 산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4차 산업 속에서도 뭔가 살아남는 도구가 아닌가. 이 성실은요, 뜻밖의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편의점을 제일 먼저 1호로 도입해서 지금은 좀 장사가 안 되죠. 한때 하루에 500만 원을 벌었던 여러분들 이 편의점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요, 명절 때 되면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들 다 문 닫을 때 24시간 365일 열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젊은 사람들을 채용할 때, 알바를 채용할 때 뭘 보냐면 학력 뭐 그런 거 안 봅니다. 실력 안 봅니다. 이분은 뭘 보냐면 딱 들어와서 첫날 보고 빗자루를 딱 쓰는 걸 본대요. 알바가 빗자루 딱 쓰면 집에 갈 때쯤 바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빗자루 딱 쓰는 거 보고 학생 내일부터 안 나와도 좋습니다. 끝나, 잘린 거예요. 빗자루 딱 드는 거 보면 얘하고 나하고 오래 만날 사이다. 그걸 금방 한대요. 사소한 빗자루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그 편의점에서 착실하게 해가지고 공부를 착실하게 하고 뭐 여성 장교가 된 사람도 많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실력 있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수학가입니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편의점에서는 빗자루 한 번 잘 쓰는 게
마땅하게 결정을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호를 좀 캐치해내는, 발견해내는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쭉 보다가 옆으로 조금 나온 이유가 구원 문제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 문제가 안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컷 초상집에 가서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냐 그렇듯이 교회는 실컷 다니는데 구원이 희미하면 안 되죠. 근데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구원받는 숫자가 적은 것 아닌가, 의외로 적은 것 아닌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교회로 왔지만 구원 문제에 들어가면 의외로 적을 수가 있지 않은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오늘 정확하게 좀 이렇게, 오늘 이제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십시다.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누가복음으로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설교 노트 주보에 간지해 보시면 구원은 오늘 주제가 조금 이렇게 워드프레이라 그러죠. 말장난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시작. 제가 틀렸죠? 다시 시작.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다시요. 시작.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구원은요, 세 가지 시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시제라 그러는데 이 시제가 복잡하죠. 그 시제는 우리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뭐 이런 식으로 9가지 구시제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 보면 엄청 많아요, 시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이해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정리를 하다 보면 조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 1번은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구원, 과거적 측면, 칭의적, 이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칭의, 받은 구원은 칭의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일컬어 주시는 칭의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은 구원, 과거적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이제 과거에는, 요즘은 그런 게 아니지만 과거에는 부흥사들이 없어서 첫날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종을 땅 치고, 딱 치면 다들 이제 정신을 차리라 할 말이에요. 종을 딱 치고 다들 눈을 감으셔. 눈을 감아가지고 지금 차 사고 나서 딱 죽었을 때 천당 갈 자신 있는 사람 오른손을 번쩍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부흥사가 막 여러 번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장로님 손 드세요. 장로님 손 드세요. 아니 지금 장로님 되고 집사님 권사님 되고 지금 죽어서 천당 갈 자신이 없는, 이러면 이제 부흥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땡땡 치고. 그러면 또 한 반은 들어요. 또 안 들려도 미안해. 이거를 오늘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1번, 구원을 과거적 측면에서 봐야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는 확신이 옵니다. 이 구원 문제가 복잡해요. 지금 이 구원, 제가 말 통일을 가지고 통일교가 건드려버리고 제일 좋은 구원을 가지고 구원파가 건드려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되버리는데, 이 구원파가 지저분해요. 이걸 가지고 자꾸 약 올리잖아. 너 구원 받았냐? 언제 받았냐? 몇 시에 받았냐? 나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 다시 와라. 어제 저녁에 유병헌 뭐 보셨습니까? 저는 보진 않은데 이 신문 보니까 이단들은 죽을 때도 지저분하게 죽더라고. 죽는 것도 깔끔하게 못 죽어. 죽으면 죽었다 그래야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 이 사회가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계속 해왔는지. 여러분들 종교가 이렇게 거짓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깔끔하게 죽어야지. 죽어놓고도 죽은 거. 저도 신문 보니까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유병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죽었어요? 그 이단들에게 지저분해요. 죽은지 살았는지. 사람이 죽었으면 차라리 여러분들 종교 대표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래요. 종교가요, 사회적 종교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우리나라를 세월호 이렇게 더럽게 했다면 대표가 나와가지고 우리 주병헌 교주 죽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죽었구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더러운 인간,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남의 뼈다 내 뼈다 뭐 어쩌고. 저는 참 이 종교 길을 잘못 들어서 정말 더러워지. 이 구원파들이야 이 문제를 자꾸 건드려. 여러분들 구원을 정리하시는데, 구원은 요한복음 5장 20 읽어봅시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지금 죽어서 천당 가는 거는 과거적 문제지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시제 정신으로 보면 과거 같아, 현재 같아, 미래 같아요. 과거죠.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쌍시오시는 것은 과거 어간이에요. 옮겼느니라. 영생을 뭐 했고요? 얻고. 우리나라 말은 쌍시오시 붙어서면 과거적 어간으로 붙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뭐 하고요? 얻을 것이고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 누구에게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서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이미 천당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재적 관점을 나를 바라본다고요. 오늘 내가 죽어서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으니까 손을 딱 들려니까 해필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해필 쌍욕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 손을 들려니까 또 내가 뭐 생각나요? 쌍욕한 사람이 천당가? 아유, 손을 들다가 쌍욕, 아유. 여러분들, 구원은 현재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이건 다 아는 게 있다 넘어갑니다. 읽고 넘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 제가 크게 하니까 잠이 다 깰라 그러죠. 잠이 깨야 돼요. 이거 구원은 받아놓고 졸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요. 이미 예수를 믿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뭐 하고요? 받을 것이니 받았으니 이미 선물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2번, 받는 구원. 그러나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3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 여러분들 산도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멀리 측면이 있잖아요. 북한산도 이쪽에서 보느냐, 같은 산을 가지고 같은 구원을 가지고 과거적 차원에서도, 성경은 과거적 차원에서도 말을 하고 현재적, 받는 구원은 성화적 관점입니다. 구원을 받고 바로 당장 죽으면 성화가 필요 없어요. 구원 받으면서 죽은 사람. 여러분들, 성경에 성화가 필요 없는 사람 누구였어요? 예수님 말고 누구였어요?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에 강도짓 하다가 뭐예요? 전당. 이 사람은 성화가 필요 없어요. 바로 뭐 깨끗하게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구원받는 즉시 죽어버리면 성화가 필요 없지만 구원받고도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날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구원이 못 받아서 이른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어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몰랐어요. 우리가 이런 생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뭔지 몰라가지고, 이것은 이제 어리면서 조금씩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빌립보서 2장, 이거 지난번에 했습니다.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이 말은 구원을 못 받아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지만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죄와 부딪히고 약점이 많고 우리도 성질이 나고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그냥 여러분 주일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가도 되고 말아도 되죠. 교회 시간 있으면 가죠. 형편되면 가죠. 또 오늘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죠. 구원 못 받은 사람 주일 성수가 두렵고 떨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가주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나면 가면 되고 뭐가 두렵고 떨리고 그냥 지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지. 어떤 분 그래 목사가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을 넘기게 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두렵고 떨림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그러나 구원 받고 나면요 예배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로 통해서 두렵다는 말이 겁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잘하고 싶은 두려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떨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찬송 그냥 부르면 되지. 찬송 그 악보 다 있는 거 부르면 되지. 틀릴 수 있지. 어떤 사람 그래 1절 부르다가 또 2절은 집 생각하다가 3절 다시 부르면 되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나면 하나님이 찬송 하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내 감정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감정을 오늘 또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감정을 통제하시지 않으면 주님 내 감정은 어디 가서 어떻게 틀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쏟아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감정의 통제를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어디 가서 쏟아냅니까? 여러분들 제일 안 좋은 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평생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의 감정을 제일 많이 쏟아내는 게 사모라 그래요.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분 목사님 화내는 걸 못 봤대. 제가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아세요? 근데 아무나에게는 안 내요. 번지수를 골라서 내는 거예요. 아무나 낼 수 있어요? 저는 딱 한 사람 화를 내는 사람. 그래서 이 감정은요 저도 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통제받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더 많이 내요. 누가 그러잖아요. 저 집은 맨날 싸운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싸운지 모르겠어. 대답을 가르쳐 이렇게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싸우지. 바뀝니다 이게.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싸우지. 지금 그 집 예수 안 믿었으면 거의 날아갔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고 나면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뭔가 감정이 자꾸 통제가 와요. 그래서 10번 싸울 거 2번 싸우고 2번 싸울 거 1번 싸우고. 여러분 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마 어떻게 하는 거 두렵게 떨림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영혼에 떨림이 없는 것, 영혼에 두려움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론으로 받는 게 구원은 이론으로 받는 머리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면 모든 게 두렵고 떨려. 여러분들 루터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구원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도 종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믿은 그리스도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믿은 예수는 왕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종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일 수밖에 없다. 그 정신으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린 애한테도 조심할 일이 없는가? 이렇게 현재 내가 두렵고 떨리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받을 구원, 미래적 관점. 미래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영화 본다는 영화가 아니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살아서는 영화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요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날 너무 위대하게 보지.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일본한테 절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영화를 체험할 수 없어요. 사람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영화라는 것은 죽을 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현재 나를 구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인생의 미래가 바울이 나의 모든 길에서 악한 일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천국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천국은 미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 보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들어가시도록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권사님들, 우리 남자분들 마찬가지면 나이가 들면요, 치매가 제일 겁나요. 그럼 치매 들어서 예수님 없다, 그럼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적인 문제. 예수를 잘 믿으시는 권사님이 치매가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옥 가요?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잘 믿었는데 치매가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요? 그럼 뭐라고 믿어? 차라리 나를 믿지. 그럼 지옥 가요, 천당 가요? 천당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목사님들도 치매가 오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인천 지방에 자기가 이제 세미나를, 목사님들 강의해달라면 좋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준비했대요. 오래전에 이야기예요. 가다가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받은 걸 모르고 그걸 잊어먹었대. 이 핸드폰이 없을 때라가 난리 부르스를 쳤대요. 자기가 열심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막 준비도 하고 막 벌써 설교하려고 하면 형광펜도 치고 막 열심히 준비한 거야.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지금 어느 교회로 가야 되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아무 교회나 들어가지고 교단 본부를 하고 뭐 그래서 또 다 묻는 거, 그 지방에 그 혹시 누구 그 오기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구원은 미래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 너희와 함께시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2000년 동안 부활이 없는데 거짓말 종교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살지 않았는데 살았다고 거짓말 쳤다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언제 망가져도, 여러분들, 거짓말은 언제 뽀록이 나도 뽀록이 납니다. 예수가 살지도 않았는데 살았다고 거짓말 쳤더라면 2000년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뭡니까? 불신자들이 열심히 살아봤지만 죽어 썩으면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과거적도 가지시고 현재적도 가지시고 미래 구원에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가정 문제, 직업 문제, 어떤 회사 문제에 승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승리는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56절입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과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현재도 나를 구원하시고 계시고 미래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피자 청년들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너무 멋져요. 우리는 처음에는 생존이 목표였습니다. 생존이 목표죠. 아빠한테 2,500만 원 빌려가지고 6병 얻었는데 하루에 2판 팔리니까 생존이 문제 아니에요. 요즘 그럽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생존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가치가 목표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성도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골리앗을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왜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왜 합격해?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왜 저 사람 떨어지면 나는 왜 합격해야 됩니까? 사업이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왜 돼야 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승진 못한 나는 왜 승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이유가 목적입니다. 다윗은 그럽니다. 내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목표지만 저 골리앗을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목적입니다. 골리앗 이기는 것보다 더 높은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서 목표는 누구나 있습니다. 피자집 그 청년들도 잘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치가 목적이었어요. 오늘도 교회 오셔서 하나님 내가 왜 사업을 잘해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합격해야 되는지 목표를 넘어선 목적까지 나아가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인생을 살다가 일요일날 아침 오전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제일 시간 아깝다.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내 인생에 제일 아까운 시간이 주일날 오전에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는 일요일 아침에요 음악을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브레이크를 커피 한 잔 탁 하면서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지. 그 시간이 주일날 일요일날 오전이 제일 소중한 시간.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아까운 시간에 교회 가서 앉아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빌 게이츠가 여러분을 보고 예배 드리고 나는 여러분을 보고 아니 당신 그 일요일날 아침 얼마나 그 아까운 시간에 교회 가서 앉아있냐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내 인생에 승리의 씨앗을 심는 나의 모든 승리가 주일날 아침에 시작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버려지는 말이 아니라 승리를 심는 씨앗이 되시고 어떤 성도들에게 잘 지은 표정 하나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승리를 시작하는 승리가 화요일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오늘 시작되는 날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주일 오전이 빌게이츠가 보기에는 가장 아까운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은 주일 오전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밀도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고백하시는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성공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던 피자 청년들, 평범한 일상 누구나 돌릴 수 있는 전단지 돌리는 시간을 자신의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었던 그 청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많은 시간에 일상적인 주일을 성수를 하지만 이 일상 속에 숨어있는 축복의 씨앗을 찾아내는 복된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없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즉 하나님